우리는 작년 한 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참 어려운 삶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삶이 올해에도 연말까지는 계속 될 것이라고 짐작되었습니다. 또 백신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년까지도 이 어려운 사태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고 주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승리를 노래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가 공동회를 엽니다마는 작년에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또 올해도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예산위원들이 참 어렵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승리를 노래하면서 이 한 해를 채우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주목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코로나19로 더 절실하게 체험했죠. 그러나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은 언제나 결핍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유들이 빼앗겨서 자유에 대한 결핍을 우리가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또 우리는 아닙니다만 예상치도 못하게 가족이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결핍, 또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어요. 경제적인 결핍, 또 시간적으로도 제한을 받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어떤 장소적인 결핍, 이런 것들 작년 한 해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겪으면서 영적으로도 상당한 결핍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심적인 결핍, 우울감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여 결핍이라는 상황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심각한 결핍이 생길까봐 또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죠.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배가 그렇게 고파서 음식으로부터 결핍했다가도 진수성찬의 밥상을 만나고 또 풍성한 음식들이 있는 뷔페에 가서 음식을 가져다가 앞에 놓으면 온 천하가 내 것인 것처럼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해하며 이것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몇 시간만 지나가면 또 배고픔의 공허함 앞에 우리가 서야 되죠. 영적인 공허도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풍요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생의 그 영적인 결핍을 메울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 화려한 궁궐에서 풍성한 지혜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으며 존경받으며 명예를 누렸지만 그의 인생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라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풍요로 자신의 영적 결핍을 메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결핍 또 이 마음의 결핍을 메우려고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죠. 개중에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취미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마약도 하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니까 정부에서 모이지 마라 그러는데 비밀리 막 지하에서 무슨 나는 헌팅 포차라는 것 이번 뉴스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작년에. 저런 것도 있구나. 우리 젊었을 때는 저런 거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 모습들을 보니까 물론 젊음이 한 특징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좀 제한받고 좀 참을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영적 결핍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만 결코 채울 수 없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은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그 위험으로부터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았죠.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만 배가 떠나기 전에 배 타기 전에 그 어린 친구들이 아빠하고 이제 안녕 잘 갔다 올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마 그 학생이나 그 학생을 보내는 부모님이나 얼마 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가 물속에서 수장 뒤에 시체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태가 닥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사태가 닥치니까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은 자가 국내에서만 이제 1,500명에 육박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45만 명이 넘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2차 대전에 죽은 미국 군인 숫자보다 더 많은 저도 제 동기들 같이 신학했던 그래서 국내에서 목회하는 또 한 사람은 선교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근데 코로나19로 작년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다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만 아마 본인은 죽는 것은 틀림없이 알았을 텐데 자기 자신의 사인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때문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위험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 정은이가 그렇게 참 안타깝게 죽은 모습을 보면서 사실 본질적으로는 우리도 정은이처럼 그런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보험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또 내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쳐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 노래했던 20편, 23편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귀중한 지혜를 주는 복된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중에 시편 23편을 가장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을 노래할 적에 다윗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었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런 모습들은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의 실제 상황은 시편 23편 4절의 상황이죠. 사울에게 쫓길 때인지 압살롬에게 쫓길 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자가 더 가까운데 어쨌든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친다면 코로나19의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월호 같은 배가 있고 또 정은이 앞에 있었던 그런 어떤 상황이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주 놓치기 때문에 결핍에 대한 결핍 앞에서 또 위험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 벌벌 떨며 불안해하고 주저앉아 버리죠. 때로는 그것이 너무 무게가 심해서 때로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주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특별히 순해서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러나 안전했습니다. 왜입니까? 누가 갑자기 풀무불의 불을 확 낮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라도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죠. 그의 삶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칼날이 자기의 목을 겨누었을 때도 그래서 생명이 위협당하는 처지에 빠져서 동굴 속으로 밀려났을 때에도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5분 후에 10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아니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깊이 누려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이 나를 엄습해오고 내 주변을 포위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내 자리 넘치나이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올 한 해,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결핍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것일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패배로부터 본질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자는 참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 또 부모님 잘 만났어. 인생의 전투를 계속 승승장구 이기며 나갑니다만 우리 인생은 반복되어지는 전투 속에 백전백승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은 치게 되죠. 그럴 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을 왕왕 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한 한계인데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싸움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패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비참한 패배를 보면서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패배를 계속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막 불안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뭐 그런 인생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기기도 합니다만, 그럴 때는 한없이 영광스러워서 행복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아무리 내가 강하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 이 거인 골리앗 같은 세상을 결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결론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패배라고 하는 어떤 예상 앞에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노래할 수 있을까? 다윗은 수없는 패배 앞에 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데, 우리도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다윗을 보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리 패배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 내 앞에서 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패배가 뭡니까? 죽음이죠. 그죠? 아무리 인생이 많은 공을 쌓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인생은 패배자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줌의 죄로, 이제는 한 줌의 죄도 순간적으로 한 줌의 죄가 되어버리죠. 대부분 화장하는, 그가 세운 공로, 살았을 때 그가 받은 박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인생의 가장 큰 적, 누구나 패배시켜버리는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싹신 죽음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승리하셨죠. 그 승리를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다, 이게 우리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패배해도 결국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 자리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인생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제가 후반만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지만은 이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겼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기는 삶을 미리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예수님의 승리죠. 왜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가 하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이고, 왜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가 하면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도 사실은 맨날 졌습니다. 맨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그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바울이
고백한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윗이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그 승리가 우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승리가 주님에 의해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이 아닌 것은 조만간에 지나갑니다. 주께 주시는 놀라운 승리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므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체험이 배경이 되죠.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체험했으며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울 적에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셔서 그 맹수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또 특별히 골리앗과 싸울 적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실제로는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게 내보내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비겁합니다. 물론 배후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셔서 다윗을 대비시키도록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서 다윗은 승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돌렸습니다만 5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지? 그 믿음 없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1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1개 돌렸을 때 골리앗이 끄그러졌고, 그가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칠 적에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투구는 이마를 가립니다. 다른 투구도 다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들도 보면 이마를 가립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투구, 이마를 가린 그 투구를 뚫고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마가 깨어져서 죽었죠. 그것을 보고 아마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체험들이 그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수없이 있었고, 이것은 다윗으로 볼 때는 인생 패배입니다. 그죠? 그 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권세 1호인 사울이 그의 부하들을 계속 부는데 죽지 않고 생명은 유지한다 할지라도 실패다 실패죠. 인생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구석에 숨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놀랍게도 왕의 자리에 앉혀주었죠. 그리고 그 후에도 압살롬에게 쫓기어서 궁궐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서 이제 끝났다 싶을 때에도 그는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보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처럼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노래는 캄캄한 동굴에서 혼자 있으면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주실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원래 바로 이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 교회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승리를 노래한 그 다윗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윗은
내 잔이 넘치다이다 라고 노래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을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뻐서 노래하고 있는 그 이유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주어진 상 때문에, 잔치상 때문에, 또 그 원수들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나를 주인공으로 높인 것 때문에, 와, 나는 승리했어 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것도 간접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다윗이 승리를 노래한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에도 실제로 궁궐에서 풍성한 잔치상, 그리고 왕이니까 항상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그 잔치상에서 주인공 노릇을 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승리했어라고 기뻐하면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지루해서 하루 종일 낮잠 자다가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다 나가는데 해질 쯤에 부스럭부스럭 어슬렁어슬렁 일어나서 지붕을 거닐다가 결국 밧세바와 범죄하는 실패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내 잔이 넘치다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시편 23편 5절에서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내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하는 이 동작의 주어를 보아야 됩니다. 주께서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께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 보고 행복해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인생은 어차피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잔치상은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깨어집니다. 정치판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지금 감옥에 있는 전 대통령들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는 한때 진수성찬 앞에서 되게 잘난 척 했습니다만 그 상다리가 다 부러지고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아니죠. 그들은 한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뉴스 할 때마다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교회도 이 주께서라고 하는 주어를 빼버리고 뒤에 있는 것 이것 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일시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 헛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주목했던 주께서를 우리도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진수성찬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 잔이 상이 넘치기 때문도 아니고, 때로 내가 시험에 빠졌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나한테 주시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나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진수성찬이 있든 내 머리에 기름이 발라져서 주인공 노릇을 하든 아니면 넘어져서 구석에 땅에 머리가 부딪혔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승리를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신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는데 어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승리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교회들처럼 내 상이 얼마나 풍성한가, 내 머리에 기름이 얼마나 향기로운가, 탕자의 형처럼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라고 하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이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언제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터를 보시면 그는 신부로 있을 적에 다른 신부들보다 더 영적인 어떤 수준에 굉장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면서 수련했죠. 영적인 높은 고지에 오르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처복정시키며 무릎에는 피가 칠칠 나도록. 그래도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지? 루터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금식도 밥 먹듯이 하고, 그런데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분명치 않게 되고,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하기 전까지. 또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궁극적으로 그 속에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확실한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아예 두려워서 생각하지 않든지 구원받았겠지 생각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루터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굶었으며 때로는 물 한 모금 한쪽에 빵도 먹지 않은 채 3, 4일씩 동굴에서 금식하며 추위에 떨기도 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처복정시키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께 매우 가까이 다가가 있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따뜻한 방에 누워서 피곤을 풀면 이내 죄와 욕심들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나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절망에 휩싸이게 되었다. 루터가 이런 절망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우연히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라는 부탁을 받고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준비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만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거죠. 내가 열심을 내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도 아니고 구원받는 방법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주목하면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외쳤던 거죠. 루터는 바로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내가 그토록 고생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했어도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공허했던 것은 내가 신앙적인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신뢰하는 믿음이 내게 없었기 때문이구나. 전능자 하나님, 오루지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면, 그분이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그의 품에 품으셔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굳이 고생스럽게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삼아 안심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한테는 아무 증거 없어도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사실만 내 속에 믿음으로 있으면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데,
어제 비록 죽을 죄를 내가 지었더라도 주님께 기꺼이 회개할 수 있고 그 다음날 뻔뻔스럽게 나는 승리했습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한 것을 주목하면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이지선 자매 얘기를 합니다만 그가 수술을 해서 들 수 없는 목을 들었고 또 손가락도 다 물러졌는데 엄지손가락 하나 남아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이전에 얼굴도 예뻤고 열 손가락 다 있었고 고개도 항상 들 수 있었고 눈도 뜰 수 있었고 발음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서도 내 잔이 넘치다 이런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망가지고 난 뒤에 그 눈 약간 뜬 것 때문에 고개 약간 든 것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선 자매가 알았기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부흥은 큰 교회당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서울 천지에 남한 천지에 밤에 십자가로 막 가득 네온사인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비록 초랑 교회 공동체 비록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적은 숫자로 할지라도 적은 교회들마다 몇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자녀들마다 그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넘칠 때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 조국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부흥에 우리 교회가 앞장설 수 있는 또한 부흥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윗처럼 승리의 잔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언제나 승리를 노래할 수 있죠. 시편 4편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소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적에 그들이 갖고 있는 풍성한 곡식, 그들이 갖고 있는 풍성한 새 포도주와 비길 데 없는 기쁨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오늘 설교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제가 짧게 잡았어도 길어진 것이 번역을 너무 잘못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제대로 그 본문이 계시한 내용을 드러내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세상을 향한 탐심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향한 탐심, 욕망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놓쳤을 때 생기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향한 탐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탐심에 대한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버지, 가정, 큰배 다 버려두고 세리는 그 세관, 자기의 그 돈 많이 벌리는 직업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대단한 결심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금덩어리 하나, 이번에 진주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청소하다가 4억짜리 하나 주웠다고 막 뉴스에 나왔던데, 그 4억짜리 하나 들고 있다가 여기에 4조짜리 이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버리라 그러면 안 버릴 놈 누가 있겠습니까? 다 버리죠. 그런데 이게 4조짜리인 줄 모르면 이거 못 버립니다. 이것이 4조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기쁨도 못 누리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지 못하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떨까 벌벌 떨면서 평생을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모릅니다. 몰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의 그 기쁨, 그 크기, 그 놀라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니까 궁극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내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고람되어, 그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세상을 누리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다윗이 고백했던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는 그래도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다윗처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원수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잔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1년도 끝에는 또 주실 새해를 바라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우리 교회도 원래 비록 어렵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올 연말에는 우리 교회 예산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잔을 또 기대하면서 22년도 살림살이를 세웁니다. 또 하나님 주실 축복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영육간의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또 영적으로 우울하며 힘든다 할지라도 다윗이 만났던 그 주님,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성령을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확인하며 확신함으로 다윗처럼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노래하는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한 해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